우리는 3일 전에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유명한 작전은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네,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당시에 인천을 통한 상륙작전은 군산이나 또 목포, 주문진 등 다른 지역을 통한 상륙작전에 비해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인천 작전은 실패할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최악의 조건, 재앙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밀물때 2-3시간 안에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 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군도 인천으로 상륙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해야 합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로 치고 올라가 다시 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에 도취된 메가더 장군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실패합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미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미군은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미군 최악의 참패가 세계 역사상 최고의 피난민 구출 성공 작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주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으로 중국군 남하를 지연하면서 피난민 무려 10만 명이 무사히 흥남부두를 떠나서 남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실패를 최고의 구출 작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전쟁은 이념전쟁이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과 김정은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모습이 오늘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남과 이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점령 작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병사들에게 약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기를 올려서 그 다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병사들이 약탈하게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선택합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명령합니다. 승리의 그날에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이 성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참으로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6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이 심히 창대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바로 이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승리의 현장에서 감사의 선택을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금은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바칩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 땅에서 크게 하셨고 널리 알려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받은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감사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택은 라합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의 승리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 사람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는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 또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발각이 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일까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린 뒤에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행하신 일들,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 그리고 여리고 건너오기 전에 아모리의 두 족속을 전멸시킨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멸시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온전히 바쳤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렘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그들에게 평화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할 때 그들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닫고 스스로 지키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자기들이 쌓아 올린 여리고 성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7일째에 여리고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이 여인도 본래는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가나안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면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백성들처럼 진멸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겨달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장 눈앞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녀의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도 나옵니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의 이방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본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무시당하며 사는 최하층민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어쩌면 이 여인을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라합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한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아간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온 민족을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 라합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 족속을 전멸시키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을 때 그곳을 건너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물건을 보자 탐욕에 눈이 멀고 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할 물건을 그는 몰래 취하고 맙니다.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의 탐욕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지목됩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가 취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신할산의 외투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명품 외투였습니다.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명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 250세겔이면 2.3kg이 되는 은입니다.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약 153돈쯤 된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4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그는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고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선택했는데 도리어 그 선택이 집안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아간은 기생라합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간처럼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11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주일에 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주일 저녁이든지 다른 날이라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정성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해야 살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선택은 감사의 선택도 믿음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말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화면에 아골 골짜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정말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아골은 고통, 번뇌,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아간 사건 이후로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땅,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700년 뒤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로부터 약 700년 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간의 범죄 후 1400년 뒤의 일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내려다본 여리고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열등감이 심했는데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는 지독하게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주기 위해서 재물이라는 여리고성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문을 더욱더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시겠다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삭개오는 굳게 닫았던 자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탐욕의 선택을 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돈은 많이 모았지만 인생의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이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라합은 믿음의 선택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집안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한 감사의 선택으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의 선택, 믿음의 선택, 나눔의 선택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믿음의 명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